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서 영문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시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며 유다의 견고한 징세와 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레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백을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평가가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특히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다윗, 또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아사의 아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1절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랬죠.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하나님께 구했다. 아사왕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좀 믿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따르지 않고 또 금송아지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제사도 지내지도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여호사밧을 축복하셨는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점점 강성해졌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제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한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 북쪽 여로보암 왕이 그가 감독자에서 왕이 됐어요. 대단한 출세죠. 왕은 왕손만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럼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로보암도 22년 동안을 왕 노릇했다. 22년.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 2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으니까 22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왕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고 여로보암을 죽게 하고 그의 아들 나답도 죽게 해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처음부터 막 심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더라. 이런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지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때 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심판을 보류해요. 심판을 보류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년을 넘어가더라.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기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려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주어버리시더라. 심판으로 주어버리시더라 이거죠. 이게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도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안 죽였어요. 바로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다시 사람을 만들었더라면 그의 후손인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살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때 죽여버리고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서 살게 했더라면 그의 후손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런 고통 없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에덴에서만 쫓아냈어요. 고생스럽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생스럽게 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래. 이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을 성경 전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죄를 범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 안 하셔요. 그런다고 안심하진 말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는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에게도 여호와께서 에녹과 함께 하사,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더라. 함께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하고 함께 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여호사밧을 보니까 잘 됐어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모든 무리가 여호사밧한테 예물을 드렸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얻어서 그 이름이 크게 떨쳤다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왜 무슨 일이 잘 안 되지? 수수께끼. 그러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안 되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 나는 기도한 대로 다 안 될까? 여호사밧은 지금 잘 됐다고 그러는데 5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점점점 갈수록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여호사밧처럼 점점 더 잘되지 않고 점점 더 망해갑니까? 물어보세요. 그 응답을 받아내야죠. 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응답 받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어렵게 지금 갑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죠.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이 솔로몬 교육 대표 노양근 대표가 한 달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새벽에 오병익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병익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건축을 안 하셨답니다. 물어봐요. 노양근 대표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란 대로 건축 안 하고 지으셔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는 것보다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하 2층까지만 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 노양근 그 대표가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이런 걸 다 이렇게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하루에 2-3시간씩 꼭 기도한대요. 예. 자기가 수백여 개 재산도 받았다가 교만해가지고 싹 잃어버렸대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싹 쳐버리시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깨지고 부서져서 지금은 낮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라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 간증을 그 솔로몬 그 교육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하고 이렇게 연결해 있으니까 인터뷰한 게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교인이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은 잘못 없습니다. 교인들은 잘못 없습니다. 이걸 결정한 나와 우리 당회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면 나와 당회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벌써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호사밧은 왕이 돼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귀와 영광이 지금 그에게 막 5절에 가니까 막 들어가고 12절에는 점점 강대해가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는 나는 이게 안 될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께 축복을 지금 많이 받는데요. 그의 군대 숫자가 나와요. 14절에 30만 명, 또 다른 장군 앞에는 18만 명, 16절에는 20만 명, 17절에도 20만 명, 18절에도 18만 명, 106만 명이에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 예, 엄청난 군대죠. 우리나라 지금 남한이 60만 밖에 안 되는데 군대 수가. 그리고 북한이 정규군이 100만밖에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강대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게 그러냐? 4절에 나와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죠? 좀 나오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했다. 다른 어떤 신들에게는 절대 찾아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찾았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만 찾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 두 번째,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행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다른 잡신을 절대 용납하지도 않고 그런데 절대 마음을 두지도 않고 딱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는 다 잘라버렸다.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목동에서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믿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목동에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어려서부터 신앙이 특출했다. 어려서부터. 그렇죠? 어려서부터 신앙이 특출해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이리가 나타나면 무섭고 두려운데도 그는 도망가지 않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리를 물리쳤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대. 그 경험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면 이리를 물리치는 그 힘을 가지고 딱 아버지 심부름을 갔더니 세상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싸우러 간 거예요. 골리앗은 구척이더라. 그랬으니까 2m 70cm. 얼마나 커요. 천장보다 더 높겠네. 그런데 아직 청년인, 이제 소년인, 청소년인 이 다윗이 그와 싸우러 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죽어도 저 골리앗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나갔다.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나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번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 뒤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때마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나와요. 기도 참 많이 했다. 그러죠? 시편 읽어봐요. 150편 중에서 3분의 2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고난 중에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절대 계명을 어기지 아니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사울왕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살려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떠나서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 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최고의 왕으로 그를 축복하셨다. 성도님들, 신앙에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모델로 삼으세요? 여로보암을 삼으세요? 다윗을 삼으세요? 아니면 여호사밧을 삼으세요? 신앙에 자기 모델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가 이렇게 자기 모델이 있고 그를 닮아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지금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복,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은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라.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여리고성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더라 이거죠.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읽으면서 뭐가 보여요? 다윗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보여요.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미련하다. 아니 원수가 굴 속에 들어왔는데 왜 그걸 살려줘? 확 죽여버리고 내가 빨리 왕이 되면 됐지. 이미 하나님 벽에 왕 허락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멍청하게 옷자락만 싹 자르고 살려줘. 아니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참 미련해요.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멍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드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한테 쫓겨나 죽여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감동해서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복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환경에 딱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내 순간적 판단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막 결정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손해가 돼도 말씀 쪽으로 결정한다. 언제나.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여호사밧의 신앙이고 모세의 신앙이다. 우리는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다른 성도들 눈에도 그게 보여야 돼요. 아무개 집사는 저 사람은 좀 멍청해, 미련해, 아니 바보 같아, 꼭 맹구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없어. 하나님 말씀만 있어. 어떻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 저런 무시를 당하고 저런 멸시를 당해도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저렇게 살까? 저렇게 가난을 당하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저렇게 살아갈까? 진짜 미련해. 왜?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딱 직면하면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기준보다는 내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는 쪽으로. 그러죠? 나만 그러고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네. 내가 보니까 나하고 똑같구만.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또 결정을 잘못했어요. 내가 이익되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아직도 난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같은 복을 우리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성경을 오늘 아침에 깨달았으니까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없게 하소서. 내가 유익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를 점점점 지금부터 강대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고치다 이거죠. 내 신앙을 여호사밧처럼. 그다음 그럼 보세요. 기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내가 없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육신이 문제입니다. 이 육신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기도할 마음을 안 주고 피곤하고 지쳐갖고 가기 싫고 이 육신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신을 하나님 쳐서 죽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편하고 싶어요. 나도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랬다가 맨날 혼나요. 기도만 하면 혼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주도 한번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겁을 주시더라고. 네가 지금 그만두면 지금보다도 편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더 어렵게 하리라.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하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니까 빨리빨리 회개할 뿐이에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세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선물은 가진 사람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선물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믿음 선물 나한테 주시고, 다윗에게 줬던 건 내게 주시고, 모세에게 줬던 그 믿음 선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주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잘못도 보고 회개할 줄도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했잖아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새벽에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기쁘셔갖고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 가슴에다가 받아라 하고 탁 넣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나 여러분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죠? 네, 실수 많이 해요. 죄도 많이 져요. 근데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